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숨과 충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게 이제 한 문단인데 오늘은 한 문단 중에 또 이제 16절부터 또 말씀 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은 이제 원래 거주하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유배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축출을 당한 거죠. 이제 그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 축출을 당하고 유배자가 되고 하나님 낯을 이제 떠나게 됐다는 의미는 이제 그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면에서는 아직 생명도 부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문명도 일구고 이런저런 것을 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직 붕괴된 건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셋이나 아벨의 후손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일반은총을 누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적어도 특별 은총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 전혀 보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리하는 자가 돼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와의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고 교제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구하여 사는 삶이 허락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고 공의롭게 신앙 없고 회개 없는 가인을 버리신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증표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순간에 그 버림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버림받은 가장 큰 증거는 그가 또한 누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이건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버렸고 한편으로 가인도 누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을 성경에서 기록할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또 어쩔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사울도 똑같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야, 이미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울이 누굴 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요. 이건 같이 있는 거예요. 은혜도 똑같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굴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거는 정말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인은 신앙 없는 사람들이 늘 그랬듯이 가인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을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의 이정표로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여길까요? 그러니까 이 삶을 어떤 사람들은 즐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유하다. 특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하심 밖에 사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자랑으로 여겨요.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 늘 강조하지만 오늘날 계몽주의 사상이나 그 이후에 그게 더 나가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사고로 갈 때 그거는 항상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가 주신 윤리 이런 것을 해체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 그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특권의식을 갖죠.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같은 곳을 뭐라고 불렀죠? 선진국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선진국이라고 안 봐요. 퇴보국이지.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선진국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런 게 선진 문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갈피를 못 잡으니까 또 어디로 가요? 극우로 가잖아요. 극단적인 반대기를. 전 극우도 잘못됐고 그런 것도 다 잘못됐다고 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근데 사실은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그건 특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내가 그걸 상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그것을 저주라고 불러요. 그거는 절대로 선진 문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 곧 하나님의 계명과 무관한 삶,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 그 자체가 사실은 뭐라고 하면 심판이고 저주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자유로 하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 뭐가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죄 이후에 가인은 무엇을 사실은 확보한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자율성을 가지고 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토노미라는 거. 다시 말해 자율성.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자율성. 이성도 자율이성.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없어. 일단 내가 생각해서 옳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의지. 선택은 내 자유야. 내가 선택하는 게 곧 그게 진리야.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 현대 시대의 자율성 이러한 것들은 합리주의, 자율성 이런 것은 사실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율성이라는 게. 제가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자율성은 뭐냐면 좋은 의미에서 자율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사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기원이 어디 있냐면 어디 있죠?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게 그건 에덴에서 있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는 가인 얘기에서도 똑같이 또 자율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낯을 이제 떠나 살았다. 그들은 이제 자율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현대 사상이에요. 또 자율성.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 철학을 배우거나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면 그것의 특징은 뭐예요? 자율성이라고 배웠던 오토노미. 자율성.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인간 스스로 진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논하는 거예요.
자율성.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같이 개발도상국에 있던 나라들은 프랑스, 독일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선진 문명이래. 막 멋있어. 막 여기 좀 권위주의적이지 않아.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또 저 사람들이 마치 진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동경했다고요. 심지어 뭐 그런 거 막 성적으로 개방돼 있고 이런 거, 거기는 앞서간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앞서간 사상을 쫓아갈 거냐. 근데 지금 보면 유럽은 이제 뒤처지고 있어요. 점점. 유럽은 지금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유럽은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하얀 길을 가고 있어요. 아직까진 잘 살지만 이제 그 전곡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러한 윤리적인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폐해가 너무 크거든요. 세상 체계를 못 바꾸죠. 이미 그렇게 됐지만. 하지만 많은 지금 유럽 사람들은 동양 사상에 심취해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왜냐? 유럽 사상의 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성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불교, 도교 이런 거를 지금 자기 위로를 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불교 신자가 엄청나대요. 엄청나게. 그게 왜 그럴까요? 유럽의 합리주의라는 거에 한계를 보는 거예요. 한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죄 이후에 가인은 자율성을 따라 사는 인간의 모든 표본이 된 거예요. 자율성.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삶. 가인이 찾아나서 정착하기로 결정한 그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그분의 면전에서 떠날 수 있는 자신의 성을 쌓는 삶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뭐가 자기를 지켜주는 삶을 꿈꾸는 거예요. 성이요, 성. 그리고 그 안에서 문명을 일구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 쫓겨났으니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하고 상대 안 하신대? 그러면 상대하지 마시라고 그래.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정착지는 한마디로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받은 은혜 언약의 시작, 원시복음을 버리고 사는 삶을 펼치는 땅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정착지가 뭐를 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담이 받았던 그 은혜 언약의 시작.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을 그거 붙들고 산 거 아닙니까? 그때는 구원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거 갖고 제사도 지내고. 근데 이걸 버린 거예요. 복음을 버리는 첫 번째 사건이 된 거예요. 가인은 은혜 언약 안에 있던 아담의 가문을 떠났고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떠났죠. 그죠? 이제 거기서는 안 살잖아요. 떠났어요. 믿음의 가문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담의 뭐를 버렸을까요? 아담의 가문을 떠났다는 얘기는 뭐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아벨의 믿음은 뭐로 측정되는 거였죠? 믿음의 제사잖아요. 그러면 가인에게 구체적인 건 그 믿음을 표명했던 그 시대의 그게 총체라고요. 핵심. 그 뭐를 버린 거죠? 아담의 제단을 버렸죠. 제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는 모든 수단을 버렸어요. 그 믿음을 버리는 과정들은 그래요.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 은혜의 수단 뭐냐? 근데 이건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은혜의 수단을 더 견고히 붙들어요. 이게 다 뭐냐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믿는 자와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이런저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주신 우리가 지난주에 성례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들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역시 그것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해요. 내가 믿음이
적어도 잠들면 교회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모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버리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의 제일 그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성례도 여기 있고 말씀 선포도 여기 있고 뭐 권징도 여기 들어있고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들을 은혜롭게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제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모두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수단을. 저는 가나안 교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안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거 이미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면 주님이 명령한 걸 소중히 여기겠죠. 하나님을 모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어떻게 됐을까요? 분리됐어요. 그렇죠. 형제와 자매들도 버리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갖고 나서는 어찌됐든 세상과 좋은 관계 맺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는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세상 친구 지금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목사로서 되게 힘들어요.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막 동창회도 다니고 다 다니는데 아유 전도 그렇게 많이 하면 또 전도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데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거든 그래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예, 그게 쉽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해요. 안 통하고. 제가 목사라서 그런가 봐요. 또 여러분하고 좀 다르겠죠, 그죠? 제가 더 그런 데는 제약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그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잘하는 거는 우리가 전도하라고 잘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일에 참여하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관계는 잘 맺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죄악 같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래서 죄의 지배 속에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즐기고 사랑하며 고집하고 붙들지만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난 삶이라는 것이 실상은 그 삶을 뭐로 만드냐면 본인이 그것을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 없는 삶은 이 땅에서 재벌가의 재력을 누려도 그건 지옥 같은 삶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옥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좋은 차를 타고 재산을 갖고 하루에 몇 천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을 때 그건 지옥 같은 삶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알아요, 몰라요? 지옥 속에 있으면 또 지옥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추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성도는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얘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여야 돼요. 끔찍한 얘기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한 초반에 예수님 믿고 내 구원론에 대한 확신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1년을 했는데 제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떠오를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요. 온몸에. 완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 그 철로역정 보면 막 고뇌하죠. 처음에 첫 장을 하면 그거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의 그 고뇌 공포예요. 그리고 그걸 죄짐을 십자가 아래서 딱 내려놨을 때 이제 그 사람은 해방돼서 이제 철로 역정을 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약간 그런 과정을 좀 거쳤다고요. 1년 동안. 근데 하나님 그 순간순간 그게 뭐였냐면 내가 버림받았으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그때마다 온몸은 막 쪼이듯 막 쪼이고 가슴은 벌렁벌렁 뛰고 그래갖고 제가 3일 동안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어요. 3일 동안. 금식한 게 아니라 여기에 콱 이런 게 막혀 있어갖고 밥을 못 먹었다고요. 그게 뭐가 막혔냐? 구원의 확신이 그 확신되기 전에 그 고뇌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저를. 제가 고3인데 학교도 빠졌어요. 몇 번.
제가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완전히 육체적으로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부르죠? 막 거의 패닉 상태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학교 이게 6개월을 건너가야 되는데 저 그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기어 올라갔어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년간을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면서 방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현실이 멈춰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교회 가서 문 두드리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목사님들한테. 그럼 이제 구원론을 잘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내가 그걸 자꾸 물으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안수기도를 해요. 내가 신학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철로 역정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어서 막 쉬 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과 교리를 가르쳐 줘야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 받는구나. 제가 그때 질문이 그거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 믿으면 죄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내 속에 죄가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6개월 만에 깨달은 거예요. 천사처럼 사는지 알았더니 갑자기 6개월 뒤에 죄가 쓱 지나가는데 어이구 이게 뭐야? 내 안에서 죄가 또 일어나네? 그럼 나는 죄를 사함을 못 받았나? 아니 죄로부터 해방됐다는데 왜 나는 죄를 계속 짓지? 그러면 죄 지면은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그 구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근데 그거 교리적으로 안 잡아주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 고뇌가 안 없어지죠. 근데 그거를 좀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고민 속에서 죄의 무서움도 알고 지옥이 뭔지도 알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졌다. 이러면 이제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죄에 대해서 너무 고뇌를 안 하고 복음을 알면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하기를 오만한 종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요. 그 죄의 깊이를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도 그건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제가 용서받았지만 제가 아직도 여죄로 그런 걸 품고 살아가는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 거는 저는 잘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때도 있어요. 내가 실수할까 봐. 왜냐면 죄인인 걸 아니까요. 여기서 죄가 맨날 들끓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죠. 그걸 모르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실수도 안 하고 옳고.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지배력 속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지배력은 죽었으나 여죄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동거하고 있다. 동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죄가 발산될 수 있어요,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불신자가 떨어질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 속에 지옥의 불씨가 이 땅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은 뭐로 정의가 되냐면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는 그 삶은 가난하든 부하든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그건 다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그 지옥 같다는 얘기를 크리스찬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지옥에서 해방된 자들이지 지옥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지옥에 갈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그게 크리스찬인데 삶이 좀 힘들다고 지옥 같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는 아직도 크리스찬이 덜 된 거예요. 아직 크리스찬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이유도 이것이 있어요.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데요. 그걸 안 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으로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지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을 아이고 지옥 같아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역행한 말들이에요.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되고요. 죽고 싶다느니. 기독교인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인이 선택하고 거주한 땅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가 선택한 땅의 이름은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형벌이요 저주를 담고 있어요. 그 땅의 이름은 뭐였죠? 그가 새로 정착한 곳. 놋이었죠? 이 놋의 뜻이 또 뭘까요? 이 놋이라는 말 자체가 또한 유리, 방황, 유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 땅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에게 내리신 저주하고 동일해요? 가인에게.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땅은 이 이름을 누가 붙여줬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놋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 이름이 유리예요. 방황. 그래 이 정도는 되면 아무리 문명을 일구어도 회개해야 된다. 근데 가인이 회개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랬으면 좀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살 수 있죠. 가인도. 근데 안 합니다. 네, 안 해요. 근데 그것이 그가 선택했던 땅이 바로 유리, 방랑, 방황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놋 땅은 추방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도망의 땅이었습니다. 놋은 아담이 거하던 신앙의 가문과 대조되는 의미를 담고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의 성과 대조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놋 땅의 얘기가 나오고 가인의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건 철저히 누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기록해놨을까요? 이건 누구하고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셋의 계보. 여기는 지금 가인의 계보라면 셋의 계보라고요. 그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이 정체성을 성경은 되게 강조하고 있죠, 지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가인의 정체성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왜 그런가? 바로 이것이 반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정체성도 반대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줘야 성도들의 정체성이 구별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에베소서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지금 계속해서 4장, 5장이 무슨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럼 불신자는요? 무슨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새 사람이라면 불신자들은 옛사람. 그럼 거기서 뭐를 갈라놓냐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답게 살아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게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게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대충 섞여 살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극렬하게 구별해놨어요. 이걸 뭐라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구별됨. 성도는 비슷해 보이나 절대로 그들과 같을 수가 없다. 비슷한 건 그것 때문이에요. 여죄가 남았기 때문에. 여죄가 있어서 비슷해 보여도 그들은 전혀 반대 방향을 가고 있다. 죄를 짓더라도 달라야 한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구별을 안 하려고 자꾸 해요. 근데 성경은 구별해놨어요. 가인이 죄를 짓고 아담의 가문에서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고 거주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인간이 돌을 가져다가 성을 쌓은 게 놋 땅이 이제 그 에녹성이 되고 셋의 자손들이 사는 땅은 역시 성이라고 부르지만 거기 성은 누가 성이에요? 하나님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물론 일반은총은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훨씬 일반은총을 사기도 치고 이래갖고 안 좋은 방법으로 누리고 살아요. 안 좋은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무슨 사기친 돈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돈은 죄가 없잖아요. 그들이 누리는 돈이 죄가 아니라 사기를 치는 그 사람들이 죄인 거죠.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건 누구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 일반은 정도 그분이 함께 해주셔서 나에겐 즐겁고, 그것이 핍절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상은 희망이 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 얘기죠? 하박국에. 뭐 내게 포도나무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 은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누리더라도 소유하더라도 그렇지만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게 내게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 삶이에요. 근데 세세계보는 아담의 그 거주지에는 그런 것들이 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성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 그런데 문명이 발전된 것은 가인의 땅인데, 가인의 땅은 실제로 어땠나? 지리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몹시 불안전한 땅이 있죠, 지금요. 그게 어딜까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에요. 지질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아주 불안정해요. 맨날 지진 나요. 일본은요, 매일 지진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걱정 안 하시잖아요. 일본은 언제 지진이 날지 몰라요. 실제로 이 쓰나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한민족을 그래서 사랑하셨나 봐요. 저 사람들이 못된 짓 할 거 알고. 그 어떻게 했냐면 저쪽에서 보통 밀려온대요. 그 파가. 뭐 쓰나미 같은 것도 그러면 일본에서 1차적으로 완충을 해서 와갖고 우리가 피해를 많이 안 본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건 일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일본 한번 쿵 때리고 나서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한국에는 되게 그런 피해가 덜해요. 훨씬 덜해요. 예. 근데 일본처럼 지질학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그렇게 날마다 재난이 일어나면 바로 그때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진다고요. 자꾸 불안하다고요. 또 내일 태풍 불면 어떡하지? 쓰나미 일면 어떡하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지금도 후지산은 저기 활화산이죠? 휴화산이 아니죠? 그런가요? 후지산이? 아직도 들끓죠? 저게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이모저모로 저기는 땅도 그렇고 이렇게 좀 요동치는 땅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사실이더라고요. 1년에 몇 센치씩 가라앉는다고 그러던데. 조금씩 수면이 높아진다. 되게 불안정해요. 지질학적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의미에서 불안정함이지만 딱 비유로 들자면 그 노땅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했다. 노땅은 영적으로 그런 땅이었다. 그 땅은 늘 떠는 땅이었고 흔들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들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린 영혼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가 없는 곳에는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느끼고 철옹성을 쌓고도 불안과 걱정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와 인도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죠. 불신하는 마음 속에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자신의 깨와 능으로 살 수 있다는 오만이 있는 곳에 이러한 불안정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힘으로 살려고 할까요? 자기의 힘으로. 그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율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실제로는 그 사람들 속에 엄청난 불안이 작용해요. 그래서 선진 문명 국가들이 오히려 뭐가 더 많아요? 못 사는 나라보다. 스리랑카 같은 데는 그렇게 우울증이 없대요. 유럽 사람들이 자살률이 많고요. 행복지수를 하면 거의 꼴등에 막 이런 데도 많아요. 스리랑카가 몇 등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1등인가 2등인가 했다고.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낀대요. 근데 제가 보기엔 거기는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하면서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거기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우울증도 많고 만족도도 엄청나게 없대요. 자기 삶에. 경제적으로 1, 2위를 하는 나라들이. 그리고 한국은 OECD에서 거의 그 자살률 거의 1, 2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경제 발전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꼭 가져다 준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있는데 그걸 누구 안에서 바르게 소유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소유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그럼 저는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단 그게 좋다고 봐요. 고통당하는 것보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건 또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신앙이 견고하면 그것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얘기죠. 가난과 부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어야 한다. 오늘날 이 문명이 왜 사람들의 정신세계, 정서를 자꾸 저렇게 피폐하게 만드냐면 이 사상 속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상이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철학들이. 이 시대의 사상들이. 이걸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아이들은 그 사상을 다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교회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어떤 면들이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꾸 사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을 두어야 인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교회가 분별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지금 교육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 쉽지는 않은데 그냥 좋은, 우리가 인격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결론은 뭐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상을 잡고 아이들에게 접해 주어야 된다. 어떤 방법일지는 뭐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도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해도 그래, 하나님 버리고 사는 게 이건 불행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 어려워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이런 마음까지는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개밖에 없어요. 전해주는 거, 들려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자녀들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 전했냐 아니냐 여기까지는 책임이지만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거나 늦게 받아들이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는 건 결국 그건 우리의 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담 갖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한다. 이거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죠, 자식 사랑 중에도 최고의 자식 사랑인 거죠. 예. 시간이 지금 거의 됐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16절까지만 할게요. 16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이제 예배 때는 17절에서 18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한 얘기를, 에녹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 자녀들이 계속 낳고 하는데 그걸 왜 여기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는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또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속에서 가인의 그 영혼의 정체성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가인의 비참한 그 정체성을 통해서 성도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고자 하는 소원으로 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언제나 저 세상을 우리의 성으로 삼고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요, 또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건한 성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자율성을 부르짖는 이 시대성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겠습니다. 그것의 폐해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자율성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법을 우리 안에 또 배우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